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은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에 이르게 되는 여정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일컫는 까닭은 우리 오늘 글로리아 찬양 속에서도 선포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일컫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이 이렇게 환호했지만은 얼마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돌변하여 또다시 또 예수님 앞에 외쳤던 이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떠올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십자가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로서 그 십자가는 너무도 비참하고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근처를 가기 꺼렸던 것이고 또 십자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3절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양쪽에 두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아 함께 죽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또 반대편의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런 귀한 은혜를 힘입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편 강도의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모든 사람 각각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동일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여행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저마다 들은 바를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누구는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일컫습니다. 네, 그들의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까지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칭찬받고 얼마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곧이어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항변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방해한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칭찬 듣던 베드로는요, 사단아,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아마 베드로는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선생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그를 방치한다는 건 제자로서는 도리가 아니죠. 오히려 만류하는 것이 베드로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마음도 몰라주시고 오히려 책망을 하셨을까? 여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또 인정에 끌려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은 방향일 때, 하나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에 끌려서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를 처음 중대 발표를 하시지만은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각각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또 어떤 대상, 그 힘든 모든 것이 내게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각각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여기 한문으로 부인을 쓴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부인이에요. 남편의 아내 부인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정의 욕구 때문에 대개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를 인정하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부인한 다음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 담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죠. 왜 먼저 부인하는 일이 중요한가 하면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 체포된 당시 멀찍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옆에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 예수와
같이 지내는 걸 봤소. 그것도 어느 여종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아주 질색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부인했어요. 두 번째, 여기 마태복음 26장 72절, 또 다른 여종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번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또 부인했더라. 근데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았노라고 말했을 때 이번에는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하다가 그 다음에 맹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가 하면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나의 존재를 살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 나를 부인함으로부터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죠. 여기 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는 이 5가지 고통이 있어요.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임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당하신 것, 십자가는 어떤 일일까요?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한 개라도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희롱은 말로 나를 모함할 때, 우리 가끔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다는 말을 들을 때, 무슨 뒷담화를 했다든지, 예?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막 잠이 안 오고 견디지 못하죠. 그런 희롱 하나도 우리는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희롱을 당하셨는데도 잠잠하시는 거예요. 대꾸하지도 아니하시고 반응하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심한 인격의 모독이에요. 침을 뱉는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채찍질을 당한다는 것은 육체의 고난입니다. 마침내 죽임당하시기까지. 우리는 이 5가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모진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기 십자가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은 사실은 자기 십자가라고 하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만이 나보다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이 나의 고난이 다 사그라들고 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가지 당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그건 허무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 부활의 소망.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5가지 억울한 일들을 다 당하고 이겨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 그 소망을 붙잡을 때는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거기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중요한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1차적 관계예요.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나는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저주가 거기에서 다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면은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면은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마침내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함께 영광 받고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에만 갇혀 있으면요 장차 영광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 믿음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고난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장차 임할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차 임할 영광을 사모할 때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비결이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로부터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그 비결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시는 이게 뭐야? 되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는이라는 것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였어요. 죄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은 죄가 내 주인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나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끄는 대로 종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주인 노릇하고 나는 종 노릇하니까 그저 죄가 끌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약할까요? 아직 죄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게 종노릇하니까 유혹이 오면은 그냥 그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죄로 인한 모든 것을 다 끊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내 눈길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종로를 달 때 질질 끌려다니던 어리석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아가게 되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자유인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자유가 있는 사람은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로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십자가가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십자가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리고 이기신 그 승리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십자가, 문제, 고난, 그것이 다 거기서 풀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십자가의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부인하고 안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안 싸우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남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십자가 승리의 길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